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자동차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자동차는 그전에는 1시간에 갈 수 없는 거리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에 60마일을, 어떤 분은 1시간에 70마일을, 어떤 분은 1시간에 80마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빨리 모느냐에 달려있겠죠. 여러분 중에는 자동차를 스피드하게 모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운전하시면서 습관적으로 제한 속도보다 20마일 이상 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런 것 꿈꿔 보신 적 없으십니까? 스피드를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독일의 그 아우토반에 가서 제한 속도 없이 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다. 미국에도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이 생겼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교통 사인들이 그 길가에, 미국의 그 아우토반에 세워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드 제한 속도 스피드 제한 속도 없음. 그런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런 사인도 있습니다. 휴게소 없음, 레스트 에어리 없음, 서비스 플라자 없음, 빠질 수 있는 샛길도 없음, 갓길도 없음, 최종 목적지에만 해서만 빠져나갈 수 있음. 휴게소, 레스트 에어리어, 서비스 플라자 각 주에서 스테이트에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던 고속도로인데 잠시 쉴 휴게소가 없는 고속도로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자동차도 인간도 달리다가 쉴 시간, 쉴 장소가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운전하면 어떤 일이 종종 일어나나요? 전 세계 고속도로가 깔린 나라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교통사고 가운데 하나는 졸음운전 아닙니까?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기에 동시에 본인들이 사고를 낸 뒤에 적극적으로 내가 졸다가 사고가 났어요 라고 인정하지 않기에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미국 국가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2017년에 약 800여 명이 사망하고 5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게 한 약 9만 1,000건의 사고가 졸음운전과 상관이 있다고 관련 있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졸다가 800명이 죽고 5만 명이 부상당하고 9만 1,000건의 사고가 한 해에 났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라고 하는 자기 몸의 사인, 혹은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선상에 이런 사인이 있죠. 쉬다 가세요. 졸면 쉬다 가세요. 그런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고 자기가 낸 사고의 피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휴게소에서 쉬지 않고 잠시 멈추어서 차도 쉬게 하고 자신도 쉬게 하고 자기 뒤에 탄 가족, 아이들, 친구들도 좀 쉬게 하고 가지 않고 왜 계속 내달릴까요? 그러다가 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해. 멈출 수가 없어. 시간 안에 도착해야 돼. 난 빨리 달려야 해.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같이 탄 가족이나 뒤에 탄 아이들, 친구와 당신의 목숨보다, 아이들과 가족과 친구와 당신의 목숨보다 그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만약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다면 조금 더 일찍 떠나든지 아주 일찍, 아니면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운전했어야지 않을까요? 장거리 운전일수록 쉬었다 가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냉각수가 없는 자동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냉각수 없는 자동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저보고 타라면 저는 절대로 안 탑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냉각수 없는 자동차.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달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쉬기도 해야 됩니다. 자, 크게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은, 자, 크게, 자, 주먹 쥐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서 기계도
쉬어야 돼요. 하물며 끝까지 하세요. 하물며 사람이랴.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사람은 쉬어야 돼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쉬어야 돼요. 하물며 사람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함과 쉼에 대해서, 달림과 멈춤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먼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은 만물의 창조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쉬신 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잘 들으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 안식일 쉬는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그러나 6일 동안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했다면 일곱째 날은 반드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읽으신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너의 아들도 딸도 너의 노예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의 스태프도 너의 직원도 심지어 너의 가축도 너의 우거하는 나그네도 다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 몇 군데를 더 함께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5장 12절서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같은 메시지를 약간 다른 뉘앙스로 그 뜻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겠죠.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15절 주목해서 들으세요.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노예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도 옛날에는 쉬지 못하는 노예, 종 아니었느냐. 여러분 고대사에 노예에게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24시간 365일 주인이 부리면 일해야죠. 너가 너를 쉼없이 일하는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너에게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을 준 것 아니냐. 그러니 너도 이제 내 종 여종에게 쉴 날을 보장해 주어라. 너 올챙이적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더불어 너가 부려먹는 내 가축들 소나 낙이나 쉬게 하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 쉬시는 하나님, 쉼을 주시는 하나님, 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쉴 때는 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땅도 쉬기를 원하세요. 땅도. 이 어메이징 떡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25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땅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너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땅 보고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아니에요? 어메이징 갓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은 일과 쉼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관을 보여주십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예수님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냐? 그거 멈추고 쉬어라. 말 안 들으니까 배 타고 옮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를 쉬게 하시려고. 이어서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실천을 또한 보이세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쁜 중에도 쉬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뭐 했다고요? 예수께서는 He was sleeping.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쪽잠을 주무신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피곤함을 느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시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제자들이 너무 사역에만 내몰되었을 때에 그들의 사역, 미니스트리, 설교하는 것, 목회하는 것을 잠깐 멈추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셨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의 친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안식의 예수님, 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쉬라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만 쉬지 말고, 너 사장 너만 쉬지 말고 네 종업원도 쉬게 해라. 아빠만 쉬지 말게 하고 엄마도 쉬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동물도 좀 쉬게 하고 땅도 좀 쉬게 하라 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제발 좀 쉬어라. 일만 하고 살지 말고 쉬어라 이놈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쉬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또 잘 쉬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직원일 수도 있어요. 들들 볶지 마세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영향받은 문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런지. 먼저 한국 이민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이민사회의 문화는 한국 사회 문화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왔으니까요.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에게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아 한국어를 뺏기고 모국어를 뺏기고 한국 이름을 뺏긴 채 살다가 1945년에 35년 만에 광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5년 뒤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내전이 약 3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결과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기쁨은 다 사라지고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산업기관이 다 파괴됐어요. 초토화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남한의 사람들은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1945년에 독립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괜찮은 지도자들을 가진 덕에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개조와 생활 습관 개조 덕에 남한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한의 국민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을 때 밤잠을 반납하고 미친 듯이 닦아냈습니다. 산업을 일으키고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학생들도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집에 들어올 정도로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정부의 부패도 있었지만 1945년에 독립한 무수한 세계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남한의 경제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 바쳐 일했습니다.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1988년에는 세계올림픽을 유치하였고 2002년에는 축구 월드컵을 유치하였고 세계 경제대국 하나로 성장하였고 작금에는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를 수출하는 세계 문화 강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5년에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나라 중에 그런 성취를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고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남한에 당연시된 우리의 DNA가 되어버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 안에 흐르는 문화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에 흐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더불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문화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몸을 불살라 일하던 정신이 뼛속까지 스며든 남한 국민들에게 쉬는 것은 매우 어색했어요.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와 살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유제너레이션 좀 다르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 무의식 깊은 곳에는 여전히 빨리빨리 문화와 몸을 불살라 일해야 한다는 무의식, 쉬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는 무의식이 깊이 자리 잡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태어난 조국을 뒤로하고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의 각오가 달랐습니다. 혹은 이민 올 계획은 아니었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기로 하신 분들의 각오도 남달랐지요. 미국에서 살게 된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 이민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밤낮 없이 일해야 됐습니다. 한국에서 직업이 무엇이었던 출신 학교가 어디였건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었던 간에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이들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PhD여도 영어를 못하면 미국에서는 엔트리 수준의 직업으로 미국 사회에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민자들 중 많은 분들이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혹은 다른 이들 밑에서 쉼없이 일하며 하루하루 한 달 살아야 됐습니다. 집으로 날라오는 청구서들을 바라보면서 빌빌대었습니다. 빌려야 되니까요. 상당수의 한인 이민자들은 병가도 없었고 아파도요 병가 없어요. 휴가도 없었습니다. 일 안 하면 돈을 못 받는 그런 직장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모든 분들은 아니에요.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지요. 그러니 어떤 분들에게는 휴가 그것은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한국 이민자들이 살아왔으니 밤낮으로 일하는 것은 익숙한데 내가 쉬는 것도 잘 못하고요. 남이 쉬는 것도 잘 못 봐줍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 나보다 미국에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고생을 덜 하고 나보다 더 잘 쉬면 옛날 생각, 본전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잘 못 쉴 뿐만 아니라 남이 쉬는 꼴도 잘 못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한인 이민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일하셔서 병가의 권리를 주고 휴가의 권리를 주는 직장에 다니시게 되었다면 주어진 병가의 권리와 휴가의 권리를 잘 쓰시는 것이 현명한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한국 이민자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휴가를 다 쓰지 않습니다. 혹은 다 못 쓰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혹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멈출 수 없기에 자기 몸에 해가 되도록 마치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를 패싱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만 하는 위험한 운전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한 번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쉬어야만 합니다. 자기 비즈니스에 직원들이 있다면 내 집에 너의 집에 여종이나 남종도 쉬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능하면 싱리브를 주고 가능하면 직장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는 식리브하고 휴가면요, 페이드 식리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인터넷으로 나중에 들으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쉬고 그들도 쉬게 하라.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의 문화, 현 시대의 문화, 노던 버지니아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잘 쉬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 사회는 그래도 한국 사회보다는 잘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휴가도 보통 남한 사람들보다는 길게 가고 여러 레저 활동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와 정신의 큰 흐름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Don't sit there. Do something. 가만히 있지 앉아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hard working을 크게 가치 있게 여기는 분위기는 괜찮은데 그게 너무 극도로 치닫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다 너무 바빠요. 아이들도 바쁩니다. 청소년들도 바쁩니다. 청년들도 바쁩니다. 엄마들도 바쁩니다. 아빠들도 바쁩니다. 모두 다 바쁩니다. 노던 버지니아 보세요.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들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느린 사람들은 나이를 정말 많이 드셔서 몸이 바쁘고 싶은데 이제 몸이 말이 안 듣는 느려지신 어르신들만 안 바빠 보입니다. 버지니아 시골 마을은 좀 낫습니다만 노던 버지니아는 바쁜 사람들 천지입니다. 뉴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존 마크 콜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탁월한 책 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 한국말로 하면 성급함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바쁨이 가져다주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그는 그의 책의 도입을 기독교 영성가이자 철학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의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여기 보시면 되고, 서두름은 우리 시대의 영적 삶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서두름, 성급함, 급함, 바쁨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더불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코리 텐붐 여사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악마가 너를 죄를 짓게 만들지 못하면 너를 바쁘게 만들 거다. 그는 바쁨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현대 문명이 가져온 미국 사회의 만연한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Slow is bad. Fast is good. Fast food, fast car, fast internet. fast는 다 좋은 거예요. slow는 다 나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권사님, 놀라게 해서. 그는 카톨릭 작가 로널드 로 체이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적인 바쁨, 산만함, 안절부절 못함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만성적 바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문제를 통렬히 꼬집었어요. 물론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h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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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be h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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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ry. 때로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너무 다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마크 코너는 미국에 사는 많은 이들이 너무 commitment after commitment after commitment and commitment in a life of speed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멘토 존 올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실제로 살지 않고 훑어보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을 실제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정신없이 살아서 fully present 아니고요. 그 순간에 fully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킵만 한다는 거예요. 훑어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바쁘게 사니 나도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 성급병, 서두른병을 갖게 된 현대인들에게 아까 그 책의 저자 존은 10가지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러분에게 몇 개나 해당되는지 잘 카운트해 보세요. 할렐루야. 잘 카운트해 보세요. 짜증, 인내심이 적은 거예요. 짜증을 자꾸 짜증을 내요. 인내심이 적은 거죠. 교통이 체증되면 막 짜증이 나요. 애가 말을 안 듣면 짜증이 나요. 두 번째 뭐예요? 관임 반응.
어떤 일에 자꾸 과민 반응을 해요. 세 번째 뭐예요? 불안정하고 안절부절해요. 네 번째 뭐예요? 일 중독에 끊임없는 활동을 해요. 계속 일이 있어요. 다섯 번째 뭐예요? 감정에 무뎌지고 정서적인 무감각이 있어요. 여섯 번째 뭐예요? 뒤죽박죽, 우선순위 막 하루의 일정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일곱 번째 뭐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몸이 아프다고 사인을 주는데 몸이 사인을 줘요. 여러분 좀 쉬어라, 병원에 가봐라, 좀 쉬어라. 근데 사인을 무시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계속 달려요. 여덟 번째 뭐예요? 도피적 행동, 자꾸 도망가요. 아홉 번째 행동은 뭐예요?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해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열 번째 뭐예요? 고립돼요. 여러분 몇 개가 해당되세요? 해당되는 게 아무도 또 없다. 손들지 마세요. 어딘가 하나는 걸려야 다. 현대인들은 너무 마음에 바쁨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로 산만해져서 마주한 사람들 이렇게 밥 먹자고 얘기했어요.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밥 먹는데 마주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fully present 하면서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고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가족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다 뭐하고 있어요? 아들도 아빠도 엄마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며느리도 식당 가서 보세요. 제 말이 안 믿겨지시면 한번 여기 알링턴에 가서 식당 가서 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웃는가. 이 사람 앞에 두고 두고요. 이거 보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부모와 자녀와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귈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신앙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아이들과도 영원한 그들의 삶의 본질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집사님 원고에 없어요. 넘기지 마세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교인이 300명, 400명인데 주일학교예요. 애들이 5명, 6명이에요. 어떤 날은 지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아빠들이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운동시키려고 사회성기려고 주일조차도 아침에 사커 가고 야구 가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발론티어를 다 모아 2명, 3명 모았어요. 애들이 안 와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빠. 하나님이 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아무개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예수님이 계속 부르세요. 근데 바빠요. 그리고 죽어가지고 나중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딱 그 손주가 나갈 때, 손녀딸이 갈 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아무개 장로 손녀예요. 저 아무개 목사 손자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I know you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제가 존경하는 원고에 없어요. 집사님 넘기지 마세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작고하셔 주님의 품에 가신 마이클 캐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조지아 알바나에서요. 그분이 설교하면 불이 나와요. 미국 성도들이 너무 싫어하죠. 처음에는 불같은 메시지거든요. 제 친구도 그 교회 갔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목사님 말씀이 세서.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갔어요.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세게 설교하신지 아세요? 미국 성도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지금 손주, 당신들의 아들, 딸, 당신들의 지금 그 아들과 손주, 아들, 딸들의 그 영원한 eternal their destiny를 지금 당신들이 actually making danger 하고 있는 거
Are you guys be aware? 죄송해요 집사님, 권사님. 통렬하게 막 꾸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들을. 미쳤냐 너네?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좋으세요 지금? 이따가 끝나면 목사님 소리 좀 제발 지르지 마세요 그러실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손주들의 영혼의 삶이 어디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지옥에서 불타오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아들 딸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영혼은 사랑 안 합니까? 그 손녀딸 손주 예뻐하지 않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아요? 근데 걔들이 영혼을 지옥에서 불타는 건데 그게 괜찮아요? You are insane! 그 목사님이 가슴에 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미쳤냐? 미국 사람들아, 내 동포들아, 미쳤냐? 정신 차려라 너네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 지름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면 기도하세요. 왜 저만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자녀들 명단에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제 동서들을 놓고 기도하는 제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럼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죠. 여기서 잘 살면 뭐예요? 영원을 불탈 건데.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여러분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성급함과 조급함, 바쁨의 종국적 파괴성을 인지하고 바쁜 현대인들을 집사님이 넘기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돼요. 바쁜 현대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조는 성급하지 않은 삶을 위한 해결책으로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침묵과 혼자 있는 시간. 두 번째는 안식일. 세 번째는 단순함. 네 번째는 느림이에요. 그의 4가지 제안을 보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면 하루는 멈춰라. 하루는 쉬어라. 하루는 나와 쉬자꾸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너무 달리지만 말아라. 하루는 멈춰라.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추어라. 급브레이크 밟지 말고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라. 그 빠른 차에서 내려 천천히 내가 창조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 천천히 걷지 않으련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왜 그렇게 아이들을 돌리느냐? 왜 그렇게 너의 삶을 바쁨으로 가득 채우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좀 멈춰라. 좀 쉬어라. 가서 쉬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함을 여러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1996년 중고등부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001년 12월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였고 2005년에는 한국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07년서부터 2010년까지 2번째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감리교단에서 사역을 하는 14년 동안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셀프케어라는 말을 교단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풀타임 목회를 다시 시작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만 9년이 지난 동안 매해마다 현재 교단에서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목회자의 셀프케어였습니다. 최근에 새로 임명받으신 커크세 감리사님과 약속된 연말 미팅에서 제가 대답해야 될 질문을 먼저 보내왔어요. 감리사님이. 그 중에 마지막 3가지 질문이 5개인가 6개가 있는데 그 마지막 3가지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너는 셀프케어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 실천하고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너 어떻게 안식일을 너 어떻게 실천하고 있어? 마지막은 뭐예요? 너 금년에 너 휴가를 며칠이나 갔다 왔어?
여기 대답을 해야 돼.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 연회는 소속 풀타임 목회자에게 연간 4주의 휴가를 연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감리사님들은 지방 목회자들에게 꼭 휴가를 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4주를 한 번에 다 쓰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1년에 4주를 나누어서 한 번에 2주, 한 번에 또 다른 한 번 1주, 또 다른 한 번 1주 이렇게 쓰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4주나 휴가를 가신다고? 특히나 이 지역에서 이민교회가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풀리 서포트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리브도 없고 휴가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한인 이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또한 목회자의 4주 휴가가 너무 과하다고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계신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계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성장하고 달라져서 그런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풀리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서 목사님들이 다른 세컨잡 안 가지시고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사님들 풀리 서포트해서 그런 이민교회 목사님들도 휴가를 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분들의 상황이 달라져서 페이드 식리브도 있고 페이드 연중 휴가도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한 것처럼 느껴져도 버지니아 연회에서 셀프 케어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휴가를 가라고 강권하고 또 강권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잘 쉬어야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서부의 초대형 교회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마귀는 24시간 365일을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쉬지 않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인 당신이 휴가를 간다고 하는 거요? 목사님한테 따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리고렌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마치고 쉬셨소.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소. 우리 인간 보고 쉬라고 명령하셨소. 당신은 내가 쉬지 않는 마귀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요? 아니면 쉬라고 명령하시고 쉬셨던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 대답 똑바로 하시오. 내가 마귀를 내 모델로 삼기를 원하시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회사에서 연중 휴가를 받으신 분들 계시지요? 그 휴가 잘 쓰십시오. 그 휴가 아껴두지 마시고 내년으로 제발 넘기지 마시고 쓰십시오. 제가 보니 내년으로 넘겨도 넘겨지지 않는 휴가가 많더군요. 금년에 안 썼으면 내년에 쓸 수 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휴가 좀 잘 씁시다. 휴가 좀 잘 쓰세요. 열심히 일하셨다면 열심히 쉬세요. 열심히 달리셨다면 속도를 줄이셔서 이제 멈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 쉬시고 다시 충전돼서 힘이 충전돼서 다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우리는 그렇게 플랜된, 그렇게 디자인된 삶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쉬어야 돼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하라,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부탁이야, 제발 좀 쉬어. 내 주위의 사람들도 쉬게 하라. 나에게 쉼이 필요하듯 남에게도 필요함을 깨달으십시오. 너무 바쁘게 사신다면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만 바쁘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도 너무 바쁘게 살도록 내가 만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바쁨 자체가 영성의 적일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침묵의 시간, 안식일의 시간,
느림의 시간, 하나님의 앞에서의 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빠름이 최고의 가치라고 막 우리에게 난리치는 소리치는 세상에서 느림의 미학, 멈춤의 아름다움, 가만히 있음이 주는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때론 달리는 것을 멈추시고 천천히 하나님과, 천천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친구들과, 천천히 그 자녀들과 자연 속으로 들어가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